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평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양송하리로다. 아멘. 행복한 한 주, 또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오셨습니까? 오늘도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일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어느 때나 어느 곳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순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곳에서 벗어나게 되고 말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들이 살아가기 쉽지 않은 곳이죠. 늘 유혹이 넘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겁니다. 이럴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에서 다윗이 잘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불평하며 낙심하는 것 같지만 그의 시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난 중에라도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론 세상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곳으로 한눈을 팔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따지는 것 같은 어조를 보여줄지라도 늘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구원이, 그리고 평강의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들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다윗은 여전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35편 전반부를 보더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를 괴롭히는 자들, 불의한 자들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말하는 겁니다. 주님, 언제까지 보시기만 할 겁니까? 저를 저 멸망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사자들에게서 언제 건지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고백 속에 담긴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평안의 길을 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의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구원하시고 그가 인도하셔야 다윗의 삶이 평온케 됨을 누구보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앞에 있는 멸망자 그리고 그를 삼키려는 사자들은 정말 두려운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 존재를 앞에 두고 있다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아직 구원을 베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었죠. 그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경외했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대명사 우리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욥기 23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졌죠. 가족도 재산도 그의 건강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정말 욥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수도 있는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가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욥의 고백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단련시키셔서 순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욥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전히 공포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자신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있지만 계속해서 아픔 가운데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다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서 그리고 고난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고난의 순간,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으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는 인내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지 않죠. 1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다윗은 다시 간구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치채지 못하게 하소서. 25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날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를 괴롭게 하는 이들을 저주하는 것처럼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다윗의 표현이죠. 그들이 다윗을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지만 다윗 스스로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다윗이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일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때에 반드시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다윗과 반대에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자기 상황으로 인하여 성급히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블랙박스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면 보복 운전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복 운전. 사람들이 왜 보복 운전을 하게 될까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방해하게 되었을 때 그 차 앞으로 가서 보복 운전을 하게 됩니다. 클락션을 빵빵 울리기도 하고요. 앞에서 급정거를 막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보복 운전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보복 운전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차가 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거나 신호를 위반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차 앞으로 가서 보복 운전을 하게 되는 순간, 내가 무언가를 하고 법규를 어기게 되는 순간 저도 그 차와 마찬가지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 보복 운전에 대해서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나는 그저 가만히 있고 요즘엔 영상이 잘 되어 있어서 신고하게 되면 오히려 나 말고 나라에서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죠. 근데 내가 무언가를 하게 되면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나마저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 날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려 주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에게 합당한 정의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내가 무언가를 하려다 보면 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서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의 뜻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종을 기뻐하시게 하며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죠.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을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것이라는 대한 확신이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도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그 미래적인 사건, 그것을 먼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나와 함께 하심과 나를 이끄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죠. 찬양의 이유가 지금 나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너무나도 많이 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평온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찬양할 이유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회복하지 않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날에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찬양 또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일들이 잘 되고 기쁜 일이 있었을 때 그때는 당연히 찬양할 겁니다. 너무 기쁜 일이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찬양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회복시키실 것에 확신하며 찬양할 수 있는가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또한 중요한 요소가 우리에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의 찬양의 이유가 단순히 나의 잘됨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조건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하심을 확신하며 온전히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함과 즐거움을 반드시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며 함께 공감하고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이들과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아니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넘쳐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를 짓는 것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 죄의 길에서 또한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반드시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혜의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이제는 죄의 길에 멀어져서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강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도남동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심을 분명히 믿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도남동교회 안에도 아버지의 은혜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들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기 힘든 상황들, 함께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아버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삶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다시 한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나아가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